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 3일 후에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이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과 저주와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승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큰 사명을 받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증인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성령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점입니다. 부활 신앙.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온한 날에도 또는 문제가 발생하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을 목격하지도 겪어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가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 속에 예상치 않게 찾아온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내용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대라는 겁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7장 52절에 보면 저자 마가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둔하여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역시 이런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지거나 영적으로 둔하여지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그 감사와 부활에 대한 그 영광이 우리는 다 놓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어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길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치적인 메시아로나 경제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온전하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제자들도 영향을 받고 육신적으로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 역시도 아직까지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은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과 마태복음 14장 24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 보내신 다음에 말씀 속에 보면 사경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밤 사경쯤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밤을 4단계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먼저 일경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를 의미하고, 이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삼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정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사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셨던 시간은 아마도 밤 1경 내지는 2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늦어도 3경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4경이라는 시간까지 되기까지는 몇 시간이란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배 안에서 풍랑을 겪으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에게요,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인 문제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느냐?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갖게 된 첫 번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을 보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10절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갖는 감정이고,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으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바다 위에, 배 안에, 사방에서는 큰 풍랑이 일어나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것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은 혼자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여럿이서 바다에 있고, 그런 단순한 장소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사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라는 것과 밀접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언급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이게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으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다가 갈릴리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 머리를 기대어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막 서로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 않은 풍랑을 만나는 장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한 모습의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은 그 안에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역시 모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또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하면 온전한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내 삶이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고 내가 처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늘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턱도 없는 양이고 정말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린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이 어려움과 답답함과 이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 부활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드디어 바람이 팍 일어나서 제자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와 고난,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문제와 고난에 빠져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 어려움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 이 안심하라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힘을 내라고 되어져 있어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자빠져 있지 말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왜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언제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이 언제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직접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놀라며 유령이다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겁에 질려 소리까지 질러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52절 말씀처럼 마음이 둔하여졌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영적으로 주님과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늘 주님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둔해졌다는 겁니다. 내 안의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둔해진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이 말은 곧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어라.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입고 있어라. 그 말이 곧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내용.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에 바람이 그치게 됐다라고 5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100%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걸 누리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요,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이사야 43장 1절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이사야 44장 1절 3절의 내용은 뭘 강조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무서워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뭐가 문제냐? 내 자신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내 건데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게 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빌립보 4장 6절 7절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 평강이다.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께서 배에 올라타셨을 때 바람이 멈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람이
단순히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도 의미하겠지만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번민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 자체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 성경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하나 끊으면 안심하라 한 말씀, 나다. 그 다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입니다. 내가 나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때 썼던 표현이 에고 에이미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 표현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나다. 그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실 때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죠. 어떤 내용을 보여주십니까?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면서 말씀하신 나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이 그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표현이 마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 그리고 하신 말씀 뭐냐? 왜 의심하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맞습니다. 근데 불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심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해도 안 믿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게는 누구신지, 또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답을 찾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이자 대표자로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고 삶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